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잠언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언연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나은 수호를 길을 벗어난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돌을 찾죠. 돌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언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찾고 또 그 길을 걸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걸 왜 길로 표현을 했을까? 길도자를 쓰잖아요. 왜 길로 표현했을까? 아마 길을 걷는 것과 인생을 사는 것이 많이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이 제일 좋은 길인지를 알면 참 쉽게 갑니다. 그런데 길을 잘 모르면 고생을 해요. 길을 잘 모르면 가까운데 목적지가 있는데도 쉽게 못 가고 아주 헤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에요. 제 아내가 한 가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 확신이 없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대로 갔는데 이게 길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고 그것도 한밤중에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딱 안내를 해줘도 확신이 오고 불안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서 있어도 불안해가지고 자꾸 저보고 그냥 당신이 아는 그 길로 가지 꼭 내비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길, 정말 길이 잘 나 있어야 되고 그 길을 잘 아는 게 중요하고요. 참 그래도 우리는 좋은 시대를 살아요. 내비게이션이 요즘은 또 인공지능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어느 길이 편한 길인지 어느 길이 빠른 길인지 요거까지도 구분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 교통 이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지면 중간에 또 바꿔가지고 다른 길로 가라고 또 가르쳐줘요. 그래서 참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따라가면은 쉽게 가고 또 길치들이 얼마나 정말 고생하지 않고 잘 길을 찾아갈 수 있는지 좋은 세상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길을 따라 어떤 목적지와 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죠. 그리고 그 가는 중간에 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도 출발점이 있는가 하면 또 종착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지를 그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예요. 그 가는 과정에 보면은 아주 어떤 사람은 보면 평탄한 길을 살아가죠. 평탄한 길, 아주 큰 길, 뭐 굴곡도 없고 포장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그냥 가면은 길이 착착착착 열리는 아주 평탄한 길을 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험난한 길을 살아가요. 뭐 좀 하나 어려운 고비 넘겼나 하면 또 다른 뭐 질병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또 어떤 사기도 당하고 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그 모함도 당하고, 그래서 어떤 한순간도 쉴 틈이 없이 고생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른 길로만 걸어가죠. 정도로 바른 길로. 그런가 어떤 사람은 굽은 길, 아주 정말 길도 아닌 그런 어려운 데를 꼭 돌아다니다 아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길은 아주 그냥 아름다운 길이 있잖아요. 뭐 한국의 아름다운 길 가면 막 경치가 멋있죠. 바다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꽃도 있고 드라이브 하면서 야 정말 멋있다 감상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길은 아주 뭐 고약하죠. 볼 것도 없고 으시시하고 두렵고,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길은 그야말로 꽃길만 걷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환경도 아름다운 환경이 열려지고, 그런가 하면 정말 아주 고약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볼 것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짜증만 나는 그런 인생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냐? 좋은 길을 가려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이냐? 지금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슬기로운 자는 어떤 길을 걷느냐?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길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길 이야기가 굉장히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길을 가르쳐주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나를 통해서 가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나왔어요. 어디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가면 거기 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통해서 가는 길도 있다가 아니라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목적지에 순조롭게 잘 도착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그 과정도 아름답고 그 과정도 축복이 되고 그 과정도 정말 행복한 길인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좋은 길만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흔히 그런 얘기하죠. 인사할 때 꽃길만 걸어요. 꽃길만 걷는데 꽃길이 어디 있냐?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길을 잃어버리면 얼른 뭐 내비를 쳐가지고 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길을 잃어버리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지 제일 쉽게 가고 어느 방향이 맞습니까? 만나는 사람 붙잡고서 물어보면 쉽게 찾아가죠, 대부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남자는 죽어도 안 물어봐요. 길을 잃어버려도. 근데 여자는 꼭 물어봐요. 그래서 싸워요. 차를 타고 가다 세우고 물어보자고, 내리라고, 유리창 내리고 물어보면 아니야, 내가 다 찾아내니까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몇 바퀴를 돌아도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티각티각 싸우는 거예요. 그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인생도. 근데 모르는데 괜히 아는 척하고 안 물어보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 잘 된다고 그렇게 가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어봐야 돼요. 길을 아는 사람에게,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근데 물어보고 나면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무슨 의심이 생겨요? 저 사람이 맞게 가르쳐준 거? 맞게 가르쳐준 걸까? 혹시 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엉뚱한 데 가르쳐준 거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괜히 나 골탕 먹이려고 반대로 가르쳐준 게 아닐까?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꾸 가다가 돌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의심이 생겨도 믿고 가면은 대부분 목적지가 나오죠. 내가 가보지 않고는 그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돼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확신이 없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자꾸 어떤 내 느낌을 쫓아 또 가려고 하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길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겠다고 길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길은 닦는 게 아니에요. 길은 찾는 것도 아닙니다. 길은 묻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길이 없는데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렵다고요. 근데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인생도. 내가 길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고생도 많이 하고요. 힘 많이 들고 결국에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해요. 근데 옛날에 돌을 닦던 우리 선조들의 문제가 뭐냐? 길을 내신 이를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 않고 내가 닦으려고 했어요. 내가 찾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좋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길인 것을 우리는 믿고 가면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을 놔두고 억지로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고 엉뚱한 다른 길을 찾는다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잠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잠언 말씀에 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앞부분에부터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읽은 15장만 해도 우리가 19절부터 읽었죠. 근데 그 앞부분에도 길 얘기가 또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이 있죠. 그다음에 10절에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옳은 길이 있는데 그걸 저버리는 사람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도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그랬어요.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길이 있고 확 트인 큰 길이 나와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가시덤불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확 트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21절도 역시 또 길 얘기가 또 나와요.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굽은 길도 바르게 만들어지고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비틀비틀 갈짓자로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명철한 사람에게 반듯한 길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 길을 벗어난다. 그래서 의인이 걷는 길, 슬기로운 지혜자가 걷는 길이 있는데 그건 생명의 길이에요. 그건 방향이, 그 길은 위로 나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스올 길이 있어요. 아래로 나 있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정직한 자의 길입니까? 게으른 자의 길입니까? 확 트인 큰 길입니까? 아니면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는 고생스러운 길입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꼬불꼬불 구부러져 있는 그런 길을 걸으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난 길입니까? 아니면 아래로 향하고 있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길입니까? 생명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확 트인 큰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월길을 벗어나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확 잘 닦아놓은 큰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길도 없는데 억지로 가시덤불로 막혀있는 그곳을, 그 덤불을 칼로 쳐내가면서 억지로 길을 만들며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평탄한 대로를 걸어갈 때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니면 사나운 짐승을 만나는 험난한 길을 한밤중에 걸어갈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한 대로를 걸어갈 때 쉽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대로를 지날 수 있는 통행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선물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 지금 확 트인 큰 길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씀하실 때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거기에 넓은 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은 뭐예요? 오솔길, 작아서 한 사람밖에 갈 수 없고 가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치 보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니까 저기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또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걸어간다 할지라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말씀 들고 시편에 보면 이 시온의 대로를 말씀해 줘요. 큰 길을, 오늘 본문에도 큰 길을 말씀해 주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닦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생명의 큰 길을 활짝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험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길을 닦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뭐냐, 그 길을 통해서 목적지에 쉽게 도달하게 되고 그 과정도 즐겁고 행복하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꾀로 행복한 길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결국 뭐냐, 인생의 방황만 길고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고 만들어 놓으신 크고 좋은 길, 확 트인 큰 길, 그 길을 외면하고 다른 길을 찾을 때 결국 어리석은 것이고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길, 구부러진 길, 정말 이 멸망의 그 길을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뒤돌아보고. 왜요? 누구에게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을까? 이 길이 최선의 길일까? 혹시 내가 혼자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게 아닐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의심에 사로잡히고 자꾸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발전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좋은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을 벗어나서 길을 잃어버려요. 엉뚱한 길에 들어가서 다 잃어버리고 인생을 아주 낭비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죠. 지금 내가 걷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시온의 대로다. 정말 내 앞에 확 트인 큰 길이고 이것이 지혜자가 걷는 길이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밀려올 때, 사단이 자꾸 우리 안에 의심을 심을 때 혼란에 빠져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주님이 준비하신 큰 길을 걷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그냥 단순히 어떤 편하게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목자로, 목녀로, 목부로 헌신해서 사역을 감당하죠. 또 전도자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요. 또 교사로 헌신해서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분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 의심을 하는 분들을 봐요. 왜 의심을 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사람은 편하게 믿는데, 섬김을 받는데 나만 섬기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만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밀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 뒤를 돌아보고요, 주위를 돌아보고 하다가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괜히 그때 헌신했어. 괜히 목사님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하고 좀 더 계산해 보고 이것저것 재보고 그리고서 빠져나갈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고생을 많이 하잖아. 손해 보잖아. 그러고서 이제
보면은 이제 자꾸 빠져나갈 길을 찾아요.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까? 도무지 이 교회에 있다가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헌신해야 되니까 교회를 옮겨버릴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라고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실 어떤 때는 보면 몸이 피곤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손해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 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대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신 낙동강이 쫙 갈라지고 이걸 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내가 헌신한 것보다 몇 배로 채워주시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시간도 손해보고 재미있는 것도 손해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큰 보람과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가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사역을 포기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모든 과정 속에 어떻게 보면요, 다른 게 더 아름답게 여겨지고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최선의 인생길을 잘 찾아서 슬기롭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의심이 나면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위를 향한 길인가 아래로 향한 길인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춰서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정말 생명을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맛보는 길인가 아니면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인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거기에 사망이 입을 딱 벌리고 나를 삼키려고 와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 속에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아서 정말 마음이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그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길을 최고로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인생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슬기롭게 살아가면 혹 우리 앞에 가시덤불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앞길을 확 트인 큰 길로 만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진 길을 걸으며 고생하는 인생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나올 때 그 앞에 반듯하고 평탄한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한눈도 팔지 말고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확 트인
크고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정말로 천국을 날마다 맛보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